지난 주간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그들도 모르고 조상들도 모르던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위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돈 벌려고 태어났습니까? 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전반부에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먹기 전에 그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을 찾지 못했는데 쓴물을 만나가지고 먹지 못하는 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다 그 목마름의 갈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지금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추격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라. 자, 이렇게 안팎으로 일어나는 내후외환이 겹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근심만 오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제가 앞에 거 이거 하고 뒤에 거 할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물 없는 사건과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오늘 그 관점에서 보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고 구원의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나나 이 말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떠났잖아요.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뭡니까 족장 시대에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뭐라 하죠? 부락이라 그러죠. 그곳을 떠나는 것은 곧 어떤 위험을 받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갔다 그랬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뭐가 오죠? 기근이 닥치는 거예요. 기근이.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앞에 닥치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살기가 더 어렵냐 이 말이죠. 우리 광야 가는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언약 잡고 있는데 왜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냐 말이죠. 다윗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는 그냥 맨날 왕이 군대를 풀어갖고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산으로 굴러 도망다니는 신세라. 왜 그러냐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굶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강도를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바울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간다고 나는 가는데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럴 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때 정확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복음 말하고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데반의 그 죽음, 그걸로 인해서 흩어진 이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망대가 세워진 거죠. 이거는 죽음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에게 문제로 보여지고 고난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는 걸 문제로 보고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이거는 만드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거꾸로 보셔야 된다. 뭐 그렇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가 지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셉이 감옥 가고 노예 가는 거는 반드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세계에 쌀을 팔아서 쌀 장사해서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셉에게는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노예로 가가지고 경제를 배우고요. 감옥에 가가 정치를 배우고요. 필요했던 과정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흩어지질 않아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겠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덜 앉아가지고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망대를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현실 속에 있는 문제에 답을 찾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실 물이 없다. 현실 앞에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사건들 경험했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빠져나오기 전에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뒤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을 그 세계 최고의 기병들 아닙니까? 말과 마차로 쫓아오는 그들을 홍해 물 속에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쓴물을 단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만 딱 만나면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애국 군대 쫓아올 때 어떻게 말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물 없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리와 우리 처자와 뭐 자식 다 죽게 만든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막 배고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고기 굽는 옆에서 우리가 고기 얻어먹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주로 죽게 생겼다면서 어떻게 문제 때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냐 말이죠. 진보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 똑같아 그냥.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를 한 20여 년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저 인간 저건 어쩌겠냐면 몇십 년 들어도 똑같냐?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저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참 치유가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 문제 만날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치유가 되지 못한 이 모습들이 얼마나 이들에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지요. 그게 바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사단이 준 그 12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것이 이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의 믿음을 탁 방해하는 그런 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만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치유가 안 되니까 현실 문제 앞에서 만날 때마다 족족 넘어지는 거예요. 현실 문제만 만나면 그 앞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도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현실 문제에 빠질 사람들의 이 특징은 한번 어디 말합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현실 문제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꼭 나와 내 가족, 내 물질 그거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가축은 전부 물질이 재산입니다. 재산 100% 여기 다 빠졌습니다. 여기 묶여 있습니다. 어쩌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투는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랬어요. 이런 현실 문제 앞에 늘 다투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모습, 내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격해 있는지 좀 있으면은 돌 던질 판입니다. 4절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광야길에 와가 목말라 죽은 적 없고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추위로 더위로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 문제 앞에 어쩜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그게 바로 체질인 겁니다.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면서 6절에 반석 위에 거기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보통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땅 파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얻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온천 같은 것도 땅을 파야 나오지. 그런데 반석, 쉽게 말하면 바위입니다. 바위. 그 바위 돌을 치라는 거예요. 거길 치니까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반석에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반석이 있지만은 이름 잘 지었습니다.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 그 반석을 치니 거기서부터 생수가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실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 운명 어떻게 바꿔집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현실 문제. 당장 성전에 올라가니까 왜 너와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베드로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시비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고기 잡아라. 그 물고기 입을 열면 냅돈이 나올 거다. 그거 가지고 반세겔 해서 너와 내 성전세를 내라. 얼마나 신기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현실 문제를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물이 있네 없네. 왜 우리가 지금요 우리와 자녀들과 가축들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안팎 안에서 지금 막 익하고 앉았을 때 바깥에서 지금 누가요? 아멜렉이 공격해 옵니다. 아멜렉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장자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 에서. 완전히 언약과 상관없이 세상으로 갔던 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족속이 됐죠. 그 후손들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 에서의 후손의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언제 공격당하죠?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어둠 속에 잡힐 때에 흑암 권세가 확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를. 이걸 아셔야 돼요. 물이 있니 없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익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에 흑암의 세력이 훅 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전쟁할 극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지금 영토 때문에 뭐 전쟁하고 땅 때문에 싸움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7.7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싸움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쟁이라 이 말이죠. 그 때에 8절에 그래 나오잖아요.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흑암의 세력은 성도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건거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는 이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성도를 공격합니다. 성도의 이 빈 곳, 약점,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상처, 우리의 어떤 아픈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은요 너무 잘합니다. 거기를 집중 공략한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는 줄 알고.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폐가 꾸겨졌다고 돈이 아닙니까? 성도가 좀 실수했다고 그 구원이 달아납니까? 그 가치가 없어집니까?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빈틈 보일 때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한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랬어요. 사단은 대적하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싸움이다 이랬어요.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해서 갈려지느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우리 중에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할 수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전쟁에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을 데려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려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 모세가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연로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팔이 아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전쟁이 이기는데 팔이 막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그 팔이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전투하는 교회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경관진을 파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현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구원의 길 아닙니까?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과 원수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죠.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모세가 기도로 지금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다윗도요,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누가 다윗이 감히 저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운 겁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죠. 물론 돌 던지는 그 실력, 하나님이 주신 갈고 닦게 만든 그 달란트, 그거 가지고 양들을 지키고 짐승으로부터 새끼들 양들을 지켰던 그 실력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도 보니까 19절에도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가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23절에 하나님 올라가릴까요? 물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서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매복했다가 기습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진짜로 그 고백했던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죠. 오늘 이 땅의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기도라. 아론과 훌이 또 여호수아가 전부가 다 합심해서, 이게 교회거든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주의 종인 모세는 기도하고, 이 주의 종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해 주시겠지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원네스의 축복.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거든요. 아론과 훌, 모세, 여호수아, 이들의 원팀이 딱 돼가지고 저 아말렉의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걸 영적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럽다, 어쩌다, 불평, 원망할 때에 이 사단이, 흑암이 기습해서 쳐들어온 것처럼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뭔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셔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후대에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그 여호수아 귀에 외우게 만들어라. 책에 기록하고 그게 바로 렘넌트 세우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3단체가 지금 후대를 영성교육을 시키고 있다. 학교마다 지금 명상이라는 걸 통해 법으로 다 지금 파고 들어갔다. 교회만 지금 완전 그냥 손 놓고 있다. 검토일 시대 온다. 검토일 시대 준비해라. 지금 그 메시지 들으면서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주일학교 문 열어주십시오. 중고생들 초등학생들 보면 하나님 자들한테 복음 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 하나님 우리 교회 문 열어주십시오. 후대 영성교육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현실 속에 있는 문제 가운데 답이 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 내게 있는 어려움, 그건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어려움, 그것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과거의 문제 해결하셨고 미래 해결하셨지만 우리 현실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듣고 계시고 주님은 여기에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세요. 두 번째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또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시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거가 될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면서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거든요. 내가 누구냐 하는 기도거든요.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복음으로 된다고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들어가교회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말씀 따라, 오직 복음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가는 거예요. 가다가 물이 없고, 가다가 먹을 게 없고, 가다가 아말렉이 공격해 오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마라. 성경에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정말로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망대가 되시고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요한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현실 문제 앞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오고 흑암 세력이 훅 치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가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각인을 치유해 주시고 각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DNA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증인들로 모든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가지고 만인들 앞에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